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또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슬픔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파악할 때에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흔히 네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말하지요. 희, 노, 에라. 희, 기쁨. 노, 분노, 화나는 것. 에, 슬픔. 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나요? 여기서는 5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두려움, 슬픔, 기쁨, 혐오, 분노, 이러한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고 또 이러한 감정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작동하여서 또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를 만들고 또 감정의 변화들이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희노애락과 또 인사이드 아웃,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감정들이 서로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조금 한국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슬픔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슬픔이 아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가슴 아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가지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슬픔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2번째 슬픔은 세상의 슬픔입니다. 똑같은 슬픔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2가지 슬픔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 세상의 고민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고뇌할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슬퍼지죠. 더 우리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병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지요. 이 땅에 사랑이 없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모든 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 없음, 정의 없음을 보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질 때에 그것은 우리를 그냥 죽게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나에게 사랑이 없고 나에게 정의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면 그런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그런 악함을 버리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고민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기는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들, 그 슬픔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여러분의 슬픔이, 그런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졸이며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 더욱더 사랑이 많고 더욱더 정의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요? 제가 어제 헌혈을 하러 갔었는데 그 바늘에 찔리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과 같다고 합니다. 그 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당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요. 너는 이러이러하다. 너는 이것이 문제다. 판단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 더욱더 선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의 도입부에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슬픔이 영화 초반에 보면 이 슬픔이가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기쁨이죠. 기쁨이가 우리 이 주인공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야 한다면서 슬픔이가 제대로 이렇게 활약하지 못하도록 기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섭니다. 기쁜 일만 있어야 돼. 슬픔아 너는 일을 하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전에 그 주인공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은
슬픔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감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해심, 공감,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그것이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또 여러 가지 미디어는 슬픔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슬픈 일이 없어야 돼. 우리 늘 기쁘고 행복해야 돼.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슬픔은 그저 없어져야 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슬픔이 없겠지만, 슬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헛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서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민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슬픔과 고민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 썩어질 것, 무의미한 것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아름다운 것, 선한 것에 두어서 아름답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시련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는 주,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방법은 생각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미리 연락하고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 교문 앞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안 친하고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